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다. 때가 차서 율법에 따라 성모님이 첫 아들을 성전에 봉헌하고 구속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성가족은 먼저 성전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한 다음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은 탄생의 동굴, 옆 동굴, 마라하의 무덤 동굴을 모두 완전히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성탄의 동굴을 다시 한번 방문한 후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동방의 왕들의 융단을 편 후 그 위에 아기를 눕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할례 받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2월 31일 새벽에 나는 성모님이 나이든 목자들이 여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동굴로 데려온 당나귀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성모님이 편안하게 나귀 위에 자리를 잡는 동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를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성모님은 약간 높은 발판에 발을 얹고 옆으로 안장에 앉았습니다. 성모님은 무릎에 안은 아기를 큰 베일로 감싸고 몹시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당나귀에는 양탄자와 작은 묶음만 몇 개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과 얼마 동안 동행한 후 감동적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왔던 길을 택하지 않고 탄생의 동굴과 마라하의 무덤 사이로 베들레헴의 동쪽을 돌아서 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월 30일 오늘 아침 나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짧은 여정을 매우 천천히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쉬었을 것입니다. 정오에 나는 그들이 지붕이 있는 우물 주위의 벤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여성들이 복되신 동정녀에게 발삼이 담긴 주전자와 작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은 당나귀 옆에 걸려 있는 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3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중 2칸에는 무언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3번째 칸은 고리버들 바구니였고 그 안에는 2마리의 산비둘기가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5분 떨어진 큰 여관 옆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은 자녀가 없는 노부부가 관리했는데 그들은 특별한 애정으로 성가족을 맞이했습니다. 2월 1일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나이든 여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성가족을 보았습니다. 복되신 동정녀는 일반적으로 그녀의 방에 아기와 함께 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의식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나는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많은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되신 동정녀도 이 천사들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녀가 묵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관의 선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거룩함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녁 7시쯤
나는 연로한 시메온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수염을 한 마르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제사장이었고 결혼하여 3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전 근처에 살던 시메온이 성전 벽의 좁고 어두운 통로를 통과해서 두꺼운 성벽에 있는 작은 아치형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에는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연로한 시메온이 무릎을 꿇고 기도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에게 다음 날 이른 아침 처음으로 봉헌하는 아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이기 때문이며 그를 본 후에 그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방이 빛으로 밝게 빛났으며 거룩한 노인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가 집에 가서 그에게 계시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아내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시메온이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선지자 안나가 그녀의 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봉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2월 2일 오늘 아침,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나는 성가족이 여관 주인을 동반하고 여관을 떠나서 예물 바구니와 당나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여관 주인이 당나귀를 마굿간으로 데려가는 동안 성모님과 아기는 연로한 여인에게 친절하게 환영받고 덮여있는 통로를 통해 성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이 통로에 들어서자 연로한 사제 시메온이 기대에 가득 차서 성모님을 향해 왔습니다. 그는 성모님에게 몇 가지 친근한 말을 한 후 아기 예수를 팔에 안아 그의 심장에 누른 후 다른 길로 서둘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천사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한숨으로 보낸 약속의 아이를 보고 싶은 갈망으로 여인들이 도착하는 이곳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집례하지 않을 때 입는 것과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를 성전에서 보았는데 그는 항상 높은 지위가 아닌 연로한 사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경건함과 단순함, 깨달음은 구별되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안내자에게 의해 의식이 열리는 성전의 바깥들로 인도되었는데 여기서 그녀는 이전에 그녀의 선생님이었던 노에미와 안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성전에서 나온 시메온은 아기를 품에 안은 성모님을 첫 아들을 구속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안나도 노에미와 함께 요셉이 준 재물이 든 바구니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산비둘기는 바구니의 아래 칸에 있었고 그 위에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문으로 남성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에 알려진 것이 틀림없었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봉헌식을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열렸던 방은 컸습니다. 많은 램프가 벽에서 타오르면서 빛의 피라미드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길다란 상자형 테이블을 가져와서 각 모서리에 뿔 모양이 있는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자의 문을 열고 선반에 큰 쟁반을 놓은 후 먼저 빨간 천으로 덮은 다음 투명한 흰색 천으로 양쪽으로 바닥으로 늘어지도록 덮었습니다. 그들은 이 테이블의 가운데에는 길다란 요람을 놓고 네 모서리에는 여러 가지가 달린 불타는 램프를 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상자의 서랍에서 꺼낸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방의 양쪽에는 사제들이 기도하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아기 예수를 하늘색 천으로 싸서 팔에 안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녀에게 다가가서 난간을 지나 그녀를 테이블로 인도했고 성모님은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성전을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느님 자신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고 아기 위에서 하늘이 열리며 삼위일체의 보좌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모님을 다시 여성의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옅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베일을 쓰고 긴 노란색 망토로 완전히 감싸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예복이 놓여진 제단으로 갔고 그와 3명의 다른 제사장들이 의식을 위해 서로에게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팔에 일종의 작은 가림막을 하고 머리에는 주교관처럼 갈라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대 뒤에, 한 명은 제대 앞에, 다른 2명은 그 좁은 끝에 서서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이제 마리아에게 다가와 과일과 비둘기가 2개의 칸에 각각 들어있는 제물 바구니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제단 앞 난간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둘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대 앞에 서 있던 시므온이 난간을 열고 마리아를 제대로 인도해서 그녀의 제물을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과일은 타원형 접시 중 하나에, 동전은 다른 하나에 두었습니다. 비둘기는 바구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함께 제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뒤에 서 있던 제사장이 아기 예수를 요람에서 들어 올려 성전의 다른 쪽을 향해 들고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 그가 아기를 시므온에게 주자 시므온은 다시 그를 마리아의 품에 안기고 그 옆에 놓여 있던 두루마리 책을 펴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은 난간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안나에게로 축복받은 동정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안나는 성모님을 모시고 난간을 떠나 여성의 장소로 갔는데 그곳에는 약 20여 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첫 아들을 봉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다른 남자들은 멀리 뒤에 남성들을 위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단의 제사장들은 향과 기도로 희생제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제사장들도 몸동작을 하며 이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시므온은 마리아가 서 있는 곳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성모님으로부터 받아 팔에 안고 기쁨의 황홀경 속에서 길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속을 성취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만민 앞에서 준비하신 빛은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주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루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봉헌식이 끝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축복받은 동정녀에 대한 시메온의 영감받은 말씀에 큰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칼에 찔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가복음 2장 34, 35절. 시메온이 말을 마치자 여선지자 안나도 영감으로 가득 차서 아기 예수에 대해 길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의 어머니를 축복받은 자로 환호했습니다. 나는 참석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크게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는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종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큰 소리로 영감을 받은 이런 기도가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방관자들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모두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에게 큰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빛을 발하는 하늘의 장미와 같았습니다. 성가족은 외관상으로는 가장 겸손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밀리에 안나와 연로한 시메온에게 삼각형의 노란색 금 조각을 많이 주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소녀들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그녀의 아기가 안나와 노에미와 함께 바깥들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여관에서 온 두 사람과 함께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 위에 성모님과 아기를 태우고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나자렛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다른 아기들의 봉헌식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 모두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며 그들 중 많은 아기들이 무고하게 헤롯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느꼈습니다.